욥기 25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욥기 25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의 세 번째 조언입니다. 욥기는 세 친구와 욥과의 세 번의 대회전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조언하고 빌닷이 그 다음에 이어서 욥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이 욥기는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욥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세 친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었고 하나님과 고발자 사이에 욥을 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욥은 멀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세 친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참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오죠. 목회를 해봐도 참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성도들이 보는 관점과 목회자가 보는 관점이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신학교 다녔던 동기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얘기 가운데 보면 참 목회는 40년 가까이 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히려 진솔한 얘기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중요하고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그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정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조선일보를 애독하고 머리 기사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칼럼하고 사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래도 좀 정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조선일보를 많이 애독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 칼럼의 주필의 글을 읽어보면
참 대한민국이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이러다가 저질화 되는 거 아니냐. 이 정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주필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당은 낮은 수준으로 내분하고 있고 야당은 낮은 수준의 투정을 하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탁월한 나라인데 참 머리도 좋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자녀들 물어보면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탁월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치 영역은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정치 영역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정치와 백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스려 주세요. 남북관계를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오늘 2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대답해서 말합니다. 욥은 내가 죄지어서 이런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닷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욥이 신앙적으로 훨씬 높지요. 예수님의 관점에 더 가깝지요. 빌닷은 인간의 관점에 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모든 세상은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에 보면 세상에 부조리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뭔가 잘못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까지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달과 별이, 해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죠. 온 우주는 정말로 너무너무 크죠.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참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뭐 태양계이고 너무 작죠. 우주는 하나님 보면 점 하나도 안 될 정도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앉아 계셔서 화평을 베풀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빌닷의 이 말은 맞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의 군대는 누굽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 갖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요, 온 우주에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태양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모든 것을 계산하며 질서 있게 화평을 베풀며 운행하신다는 것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냐, 그죠? 우리가 이곳에 먼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전기불 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태양이 들어오세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한번 비춰보세요.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여자에게 났단 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 이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인생은 다 죄인이다. 빌닷의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빌닷은 예수님을 몰라요. 은혜의 언약을 몰라요. 이 원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씻겨지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빌닷은 알지 못합니다. 빌닷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구약이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빌닷의 얘기는 행위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아요. 그 위에 있는 은혜의 언약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지금 빌립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산다는 거, 참 놀란 거죠.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셀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거, 그분의 주권을 높인다는 거, 정말로 놀란 거죠. 빌닷은 우리가 여자에게 태어나서 누가 깨끗하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빛 앞에서 봐라, 다 죄인 아이가. 욥 너도 이렇게 죄인이잖아. 너 고난 죄에서 온 거 아니야? 빨리 하나님께 용서 빌어. 그것이 네가 살 길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빌닷이 뭐라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빌닷은 예수님이 준 고난인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요, 달빛도 별빛도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대단한 겁니다. 바로 빛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아래 산다는 것,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빛이 들어옵니다. 참 놀란 은혜죠. 빌닷이 맞는 말이지만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의 행위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빛 아래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 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지. 빌닷은 그 얘기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우고 사람이 참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78년 6월 25일 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벌레만도 못한 그 찬송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나 됩니까? 인간이 벌레가 만도 못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죄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요, 말씀 자꾸 위반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에요. 인과응보설의 입장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 그 위에 은혜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빌닷이 알지 못하죠. 욥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빌닷은 욥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요.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욥을 정죄하게 되고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기 쉽거든요. 잘못했다고 그가 시인하도록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준다는 것도 중요해요. 더구나 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큰 고난이죠. 재산 다 잃고 10남매 다 죽고 아내는 또 욥을 욕하고 도망가고 욥은 지금 피부병으로 걸음터미에서 끓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 친구들이 그래,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되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연단해서 더 하나님 형상 닮게 하려고 이 고난 주실 수도 있어. 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했다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계속 일관되게 욥을 인과응보설, 권성진약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 친구들의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일반 이치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길, 이거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조언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셀 식구들을 우리가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야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잘 준비하는, 이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 그냥 쉬고 놀고 그냥 땅에 좋은 거 찾다가 인생 마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면서 이 행복을 넘어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늘에서 상이 큰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